샬롬. 예수 그리스도 안의 평강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권 목사님 가정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이따가 식사 후에 친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215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서재호 부교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각 처소에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또 주일을 맞아 아버지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저희 뜻을 앞세우고 저희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항상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비록 지금은 적은 수가 되었으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때 저희를 다시 강건케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구세군 자선단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마치는 그날 순간까지 함께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에 힘이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또 듣고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아버지께 의탁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말씀이 짧으니까 한 절밖에 없으니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요즘 제 큰아이 하경이 보셨나요? 제 딸아이가 부쩍 크게 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미 키는 엄마와 같아졌고 조금 더 있으면 엄마가 딸아이를 올려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키를 재주는 아내가 딸아이에게 야, 너 키 커서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에 제가 집에서 가장 키가 큽니다. 키 큰 사람으로서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우리 하워드 군우님을 봐도 제가 마음이 짠합니다. 물론 절대 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딸아이가 자라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딸 아이와의 대화 속에서 아이의 생각도 자라고 또 정신 연령도 같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뭐라고 딱 설명할 수 없는 오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연령에 맞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간 발달, 바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각 단계를 설명하는 수없이 많은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프로이드, 피아제, 파울러, 에릭슨, 브론펜 브레너, 라저, 콜버그, 스키너, 이런 이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지금 들으신 이름들은 제가 학교 다니면서 외우고 시험 보느라 힘들었던 인간 발달 이론가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론가들의 공통적인 발달 중에 하나가 바로 최상위 단계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모두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단계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육체적 성장과 더불어 발달하는 정신적 성숙이 인간 발달 중에 가장 도달하기 어려운 단계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정신은 우리의 마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려서 어른, 바로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어른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애어른도 있고 나이가 못한 어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어른들이 나이 어린 사람이나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나 상황들에 처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격려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힘들지? 그래도 마음가짐이 중요해. 뭐든 마음 먹기 달렸어. 이처럼 사람이 성장하면서 어떤 위기나 문제의 상황을 극복하고 그 다음 단계, 바로 좀 더 성숙한 인간의 단계로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표현들을 보면 정신과 마음은 연결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좀 전에 언급한 서양 이론이 아니라 성장을 이야기할 때, 다른 말로 나이가 들면 거기에 걸맞는 각 연령마다의 한자적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관 들어보셨나요? 약관? 이립, 부록, 지천명, 환갑, 회갑, 미수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죠? 특별히 그 중에 한자에 마음심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딱 2개가 있습니다. 바로 40살을 표현하는 불혹, 그리고 70세를 표현하는 표현 중에 종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뜻을 살펴보면 40살을 이야기하는 불혹은 말 그대로 유혹을 받지도 유혹을 주지도 않는 나이를 뜻합니다. 바로 불혹이라는 단어 중에 혹자라는 게 우리가 미혹, 유혹, 매혹, 현혹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이런 단어 쓸 때 사용하는 혹입니다. 근데 이러한 혹에 마음심, 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흔들리는 것, 바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성숙한 나이가 40살, 우리가 불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인 종심, 70세를 뜻하는 단어의 뜻은 뜻대로 행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 우리 지금 설교를 듣는 우리 구루님 중에서 하워드 구루님만 70세 넘으셨죠? 네, 마음대로 하셔도 이게 도리에 어긋나지 않던가요? 바로 단어 가운데 마음이 들어가 있듯 내 마음대로 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을 만큼의 정신적으로 성숙한 나이 혹은 단계가 70세를 뜻하는 종심입니다. 종심. 이처럼 마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지금 마음 편하신가요? 얼굴들을 보시니까 마음 편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거나 또 마음 아프신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일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과장되게 들릴 수 있지만 모든 문제의 시작은 외부적인 문제로 시작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의 끝은 내 마음과 연결되어져서 조건이나 상황이 힘든 것보다 내 마음이 힘든 것이 가장 크게 힘들고 큰 문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더 나은 조건이나 상황들을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마음 편하겠지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더 나은 상황과 조건들을 이미 갖춘 사람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관계이든 나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로 따져보면 당연히 마음도 비례해서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가수, 배우, 연예인, 유명인, 정치인, 세력가, 갑부 등등을 외부적인 요건이나 조건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좋아 보이지만 막상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사람들, 우리 뉴스 봐서 알겠지만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병들어서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특별히 지켜야 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 모든 생명의 시작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신은 또 마음,
또 그리고 마음은 생명과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병들면 죽게 됩니다. 마음이 병들면 약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살고 아주 고급지고 호화로운 삶을 살더라도 마음이 병들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극단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자살까지도 하는 게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바로 자살하는 이유가 마음이 힘들고 더 이상 도무지 그 무엇으로도 그 마음을 채워주거나 달래줄 수 없는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마음, 우리의 생명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간구, 아뢰는 것, 이거 모두 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간절히 기도하라 라는 것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택적인 게 아니라 모든 일, 이것은 감사하고 저것은 감사할 게 못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안 하시고 계신가요? 하고 계신가요? 다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전부는 아니더라도 염려 안 하시잖아요. 제가 대화를 통해서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때로는 그까짓 거 잊어버리자고 염려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지금은 크리스마스 기간이라 지금 토요 기도회 안 하지만 새벽 기도건 또 차에서 기도하건 집에서 기도하건 어느 곳에서 기도하던 기도를 많이 하고 안 하고의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기도할 거리가 있으면 여러분들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들을 보고 최악의 상황은 아니네, 그래서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때 있으시죠? 다 감사하고 계시죠? 그런데 물질, 관계, 신분, 자녀, 사업, 건강, 교육, 가족 등등 내 현재의 삶 속의 상황이나 조건들을 놓고 내가 염려 안 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바로 부단히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안 좋은 상황들이 바뀌지 않으면 그 바뀌지 않는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지켜집니까? 이거 교회를 다녀도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봐도 기도를 해도 이거 별반 다를 게 없네 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하기 이전보다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때로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마음에 심각한 병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말씀에 하라는 대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러지? 그런데 그것들을 가만히 두고 보면 솔직히 우리가 염려 안 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기대한 어떤 결과로서 상황과 조건을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바로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읽은 말씀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바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게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 바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또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먹고 잘 살아서 염려 없는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이 될 때만 바로 내가 염려 없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만 우리가 감사합니다. 결국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본질 대신에 다른 것들을 지키려다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비록 오래 했지만 매일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고 염려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하다가도 내 뜻과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날 사랑하신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되어지면 그로 인한 평안함이 모든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사형수나 시한부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나 시한부 인생은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져다 주어도 죽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 무엇도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죽게 되는 사형수가 무죄가 되어서 다시 살 수 있거나 시한부 인생이 치료가 되어서 다시 살 수 있다면 그 소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당장은 감옥에 갇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당장은 병으로 아프고 힘들더라도 다시 살 수 있고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현재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키며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는, 바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시한부 인생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만 하다가 허무한 삶으로 끝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바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상황과 조건들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하나의 분명한 진리, 내일일지 모레일지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후에 다시 오실 소망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도록 주신 평안함을 간절히 바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마음의 평안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필요까지도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물은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있는 대로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을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로지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풍성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떠한 형편 가운데 왔을지라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 앞서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없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